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예, 신약 성경 빌립보서 예, 제가 가진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꿈과 비전을 구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크리스천들이 특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은 많은 우리 크리스천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또 많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힘을 얻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위로받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식당을 가도 액자에 있고 달력이나 엽서나 곳곳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이런 구절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명언처럼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특별한 구절, 특정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말씀을 기록한 전체적인 의도와 맥락을 놓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되고 전체를 통해 부분을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가정의 이슈는 아이들의 진로입니다. 큰애가 중3, 둘째가 중1, 중학교 가면서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생각, 관심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좀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밤에 저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는데 어제 우리 아이가 가정 예배 끝나고 첫째가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저는 잠들어 있고 아내에게 와서 어머니 제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흡족하고 감사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는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내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디를 간다든지 무엇을 한다라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어서 끝이 아니라 그 목표를 넘어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삶, 이것을 아이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시합을 앞두고 있는 운동선수들, 사업체나 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나 사장님들, 오너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뜻, 내 필요에 따라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은 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결정타가 되고 방향타가 되고 나의 의지와 동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내 필요에 따라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군대 갈 수 있고요. 또 전도 축제라고 해서 옆에 사람이 가자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숙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되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이걸 깨닫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첫 시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고 그렇게 시작되는 그 스텝, 그 기초, 그 베이스 위에 신앙의 삶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필요에 따라 내가 믿고 싶은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내 주인 되어지시는 것.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 그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는 한결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기와 목적 방향이 잘못된 신앙은요. 내가 주인 되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이에요. 이걸 인본주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어긋난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런 경우를 기복신앙, 성공신앙, 번영신앙이라고 말하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신앙의 결과를 인생의 성공에 두고 목표를 세워 도전하며 나갑니다. 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예수 믿고요.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바로 인본주의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도 상당히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요. 열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요소가 섞여 있는 것이죠. 이런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적 관점으로 요셉이란 인물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더 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해석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류의 설교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니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도 들어가고 꿈도 들어가고 비전도 들어갔으니까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요 비전입니다. 이게 신본주의고요.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인생을 위해 자신이 꿈을 꾸고 인생의 멋진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을 계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인내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주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제가 내게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의 주제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주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제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지킬 수 있는 비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힘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의 구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고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자기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비전의 말씀을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위에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주신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해요. 이게 시간이 걸리고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속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느린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 병원을 통해, 그러한 어떤 개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게 능력이고요. 이것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뭘까요?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병원을 향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비전, 병원에 주신, 교회에 주신,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거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곳곳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본질 안에 깊이 있게 뿌리 박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림이냐 비전이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가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이 일에 함께 이룰 수 있는 기도하는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눈을 들어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주님의 비전에 합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전과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병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되도록 주여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원하는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힘차게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게 비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구호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내게 비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